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삶의 분주함,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관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재정에,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분주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이 아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고백했던 그 책의 이름과 같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만 그러나 삶에 나타나는 일들과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실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자녀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또 관계라든가 금요기도 때는 뭐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작은 조각구름을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향해서 또 뛰어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제가 이제는 공개할 수 있죠. 뭐 지나간 거니까 땅을 하나 사고 싶어서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것을 놓고 근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분명한 마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그래도 한번 내가 뭐를 그 지역을 계속 가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가면서 기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곳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등기부등본 하나 띄워봐야 되겠다라고 띄워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네이버에 매매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매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1,000원을 내고 제가 직접 띄워봤더니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 내가 사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아니, 그거 내 건데. 아니, 왜 남이 사는 거예요? 여기 내가 뭐지, 산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알아요. 어떤 회사가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서 그 회사를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런 목사는 없을 거예요. 전화했어요. 사셨냐 그랬더니 사셨대요. 팔 생각 없냐? 없대요. 오케이, 알겠다. 그럼 난 기도한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응답이나 마음이 내가 잘못 깨달은 건가? 잘못 받은 건가? 분명히 맞는데 동탄에 올 때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저를 인도하셨을 때 분명히 그러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실망 가운데 있는데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경험하라 야고보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닌데, 당장은 아닌데, 3년 6개월 걸릴 수 있고 10년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라는 말씀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하면 주실 것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요, 망해서 우리에게 싸게 좀 파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까 하다가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잘 돼서 다 지어놓고 우리한테 주십시오. 아멘. 나 혼자 해야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는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살아가는데 일은 풀리지 아니하고 실타래가 풀리지 아니하고 계속 일은 꼬여만 가고 어떤 일을 잘 해결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아니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마음이 막 가슴이 뜁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거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만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 기쁨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이 안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막 그냥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시간이 가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가 설레십니까? 아니면 숙제를 채우는 기분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질문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기도는 의무인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거래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기뻐하는 거래요. 아니 억울한데요. 힘든데요. 지치는데요.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아니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감사하래요. 엄청 부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실 우리 뭐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하니까 부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기도는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다. 떠오르기도 싫지는 않으시죠? 연애할 때. 그때 어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시계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하철을 놓칠까? 그저 버스를 놓칠까?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만나는 시간에 딱 만났는데 언제 끝나나? 언제 헤어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자리를 떠나지 말겠다.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야, 뭐 좀 더 있으면 안 돼? 내일 회사 월차 내면 안 돼? 이런 적은 없는 것 같군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새벽까지 전화 통화하고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없었으면 여러분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기도도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짜고짜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나 이거 문제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저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시죠? 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 모든 것 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죠. 저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식어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분 조금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 때려 치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높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데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관계를 다 떠나서 믿음의 크기를 떠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가 도대체 뭔가? 이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주시옵소서만 하다 끝나요.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실망하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시옵소서만 반복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내가 결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실망합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와 관련돼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이 짧은 말씀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기에 무슨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만드셨어요. 근데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충분히 생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잘 보세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늘과 궁창이 나눠져라 하매 궁창이 있었고. 여러분, 왜 굳이 말씀을 사용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대화를 부모님과 하지 않습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자기 혼자 비밀의 방에 갇혀서 여러분 그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부모님과 단절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애를 타죠. 어떻게 하면 아이가 그 방 안에서 나올까, 아니면 그 울타리를 벗어 나올까, 빨리 사춘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오늘 어땠어, 학교 갔다 와서 한마디 던지면 아이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 현실 앞에, 여러분들 어리니까 그거 모를 거예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그럴걸요. 중학교 3학년만 돼도 그럴걸요. 안 그런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학교와 교회와 집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 나 진짜 말 잘 듣고 잘 자랐죠? 범생이죠? 모범생이죠? 그랬더니 옆에 2명의 증인이 쌍지를 기면서 아니라고, 우리 누나가 아니라고, 거기에 제가 무너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말썽꾸러기로 살았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기 싫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면 왜 사랑하냐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자식은 그것을 몰라주는 거죠. 대화가 통하면 좋겠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과 그 그림은 보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림을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림 되게 잘 그렸다. 그러면 사과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저는 그 그림하고 대화하거든요.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잘 그렸니?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나한테 말을 해주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보니? 너 예술 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로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림으로 만드시지 않고 자녀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한 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뜻을 몰라요. 그거의 의도를 몰라요. 혼자 생각해요. 혼자 착각해요. 혼자 난도질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 나하고 같이 대화하자. 너 나에게 실망했으면 그 오해 풀자라고 주님은 2팔을 벌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정작 신앙인들은 나가지 않고 혼자 재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엄청나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찬양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재요? 대화하재요. 여러분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화하기 싫다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찾아가요? 자식이 찾아오는 거 봤어요? 자식이 찾아와요? 잘 안 찾아와요. 부모가 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화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청정하게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의 카드를 하나 꺼내서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보루,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심에,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아픈 자를 찾아가고 실망한 자를 찾아가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대화하도록, 그래서 대화하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침묵기가 있었는데 다 말합니다. 침묵하셨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다. 그리고 나는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닫았다고요? 사람들이 닫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닫았고 귀를 닫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분이요, 일방적인 부탁이 아니라 서로 교제. 너 어디가 아프니?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 너 뭐가 힘든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계속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겁지? 버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제가 지금 두려움에 떨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은 뭐냐?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에 결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실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가를 내가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 결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맞죠? 구해야 됩니다. 찾으라 찾아야죠.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두드려서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응답받지 않은 것도 여러분 솔솔찮게 많습니다. 그죠?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건가?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찾지 않은 건가? 내가 혹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혹시 내가 두드리지 않은 건가?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고 더 크게 매달리고, 그래서 막 금식기도 들어가고 막 작정지기도 들어가고 20일 막 정해놓고 그거 응답 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마지막 기도의 포인트는 17장 10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요.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거기다 넣으세요.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가면서 12절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므로의 근거가 뭔지를 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살았어. 나는 대접받기를 원해. 여러분,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있어요? 그 문제 너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나보다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포커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부모도, 도둑질하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도둑질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법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포커스가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아버지예요. 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합니까? 여러분, 이 비교의 대상이 왜입니까? 포커스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 때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하지 않아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마음에 실망받아서 막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막 영적인 탈진 상태에 왔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고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합니다. 아빠, 이런 거 들어주세요.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요. 그럼 부모가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는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충분히 졸라대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날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날 되면 다 알잖아. 어린이날 선물 준다고. 그럼 선물 주면 여러분 가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어딜 갑니까? 장난감 가게 하죠. 장난감 가게 갔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울죠. 그죠? 울어요. 울어도 안 되면 찬송 불어요. 울어도 못하네. 아니죠? 그죠? 그냥 어떻게 해요? 바닥에 눕죠. 그래서 거기로 뭐 하죠? 수영을 치거나 뒹구르거나 바닥을 청소하죠. 그죠? 그러면서 때를 쓰잖아. 그러면 이제 부모가 딱 있다가 열이 딱 올라와요, 일단. 그리고 또 남을 의식하죠. 얘가 또 여기서 이것을 하고 있네. 그러다가 여러분, 좀 남을 의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빨리 사서 가고, 안 되는 분들은 막 그냥 너 그러려고 그러면서 막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막 애를 패거나 때리거나 막 윽박 지르고 서로 또 울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사든지 안 사든지 하고 끝나잖아요. 졸라되지 않아서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응답이 없다라고 나에게 부모님이 부탁을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부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맞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녀석이 군대 가 있는 녀석이 휴가를 이제 잠깐 나와서 가는데 집에 왔다가 아빠 카톡이 왔어요. 아빠 혹시 투썸 플레이스 쿠폰 있어? 야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내? 이렇게 오케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아빠 집에 잠깐 들렀는데 아빠 가방 내가 쓴다. 어쭈리 이거 봐라. 그래 또 왔어. 뭐라고? 아빠 돈 있으면 좀 보내봐. 내가 낫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맞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도 되지만 야 이렇게 자주 요구하네? 라고 생각도 돼서 이번에는 용돈을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용돈 안 보내 카톡으로 보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와. 아빠 느닷없이 사랑해. 야 됐어. 너 평소 때 좀 사랑해 봐라. 이때만 사랑하냐? 그러면서 아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 먹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야 너 군대에서 돈 많이 주던데? 요즘 병장 월급이 100만 원 넘던데? 너 이제 상병인가 그런데 너 한 80만 원 이상 받을 텐데 그거 다 어디다 썼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건 제 거고요. 아빠 걸 써야죠. 그게 자녀예요. 우리는 다 갖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더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 중요한 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아버지가 저한테 뭔가를 사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 해갖고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했다 그리고 나서 4년 중3 때 약속해놓고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컴퓨터를 200만 원 돈, 그때 당시에 1990년이니까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AT를 하나 사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죠. 그때는 왜 못 사줬을까요? 형편이 안 돼서. 그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서. 그러나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도 갖추고 나서 비로소 부모님이 사줄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주었다면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교회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모든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를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철들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주님 실망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대우해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헤어지고 누군가 여러분 멀리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립듯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뭔가 이렇게 스포츠를 제가 봐요. 하이라이트로 스트레스 풀 때 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연결이 돼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아시죠?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가 뭐냐면 무슨 슈트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뭐 박쥐처럼 그래갖고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쫙 펼치면 막 밑으로 슉 내려가는 거. 내가 그거 보면서 막 가슴이
우와, 너무 좋아서 뛰는 게 아니고 죽을까 봐 뛰어요, 저는. 조마조마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가면 이렇게 막 그 거울 밑에, 거울이 아니고 유리를 걸어가는데 막 밑에 보면 막 끄떡끄떡인 분은 갔다 왔네. 나 빼고 갔다 오셨네. 거기를 걸어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이거 난간 잡는데요. 그죠? 나는 그것만 봐도 난간 잡아요. 볼 때. 와, 나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런 걸 왜 하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거대한 폭포나 거대한 그러한 여러분 협곡 앞에 가서 진짜로 선다면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우리는 한없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걸 경외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기도할 때 경외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빠하고 어린아이가 있을 때 아빠가 담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그 폭포수를 같이 걸을 때 아이와 손을 붙잡고 가거나 업고 가면 그 아이는 그 두려움이 덜해집니다. 왜?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외로, 하나는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쏙 안기는 게 기도예요. 두려운 분이시지만, 크신 분이지만 안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세심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샀다 때 실망감에 딱 있을 때 그런 마음,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 눈물병에 담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야 말 거다라고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을 시편을 읽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리고 너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네 편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저벅저벅 걸어가면 되는 거야 라는 위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힘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힘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승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맞죠? 여러분, 승리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면 그때 나오는 고백은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다가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이 기도에 여러분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향하여 나갈 때,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비밀이 있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8장 1절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것을 붙잡고 기도하러 말씀 안 왔어요. 항상 기도하되 너희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낙심할 수 있다. 어떻게 응답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초점을 뭐에 맞춘다고요? 응답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돈이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호소할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힘도 없어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판관에게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계속 과부가 여러분 오자 재판관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에서 5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가 알아요. 불의한 재판관인 걸. 이 과부가 나를 뭐하니? 번거롭게 하니.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출근했는데 찾아와. 퇴근할 때 또 있어. 집에 가니까 또 있어.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괴로움 때문에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맞아요? 괴로움 때문에 풀어주는 거죠. 그죠? 괴로움 때문에. 이게 성경의 오해라는 거예요. 해석의 오해라는 거예요. 괴로움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풀어주는지 아세요? 부탁 들어준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는 귀찮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와 연결시키면, 여러분 기도와 연결해야 돼요. 연결시키면 재판관이 양심에 찔린 이유는 과부가 여러 번 찾아와서 여러분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정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정당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면 100번이라도 안 들어줬을 텐데 마땅히 들어줘야 될 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돌처럼 굳은 양심조차 흔들린 거예요. 그 힌트가 7절에 나와요. 7절에 한번 보십시다. 7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원한이라 그랬어요. 원한은 뭐예요? 오리지널 그가 잘한 것인데 억울함을 당한 거잖아요. 피해자가 된 거예요. 가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의 억울함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하게 뭐라고요? 이는 피해자다.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귀찮아서 풀어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당한 요구, 하물며 불의하지 않고 온 세상을 공의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과부와 비슷합니까? 의지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들 자기들 살기에 바빠요. 생활비도 빠듯해요. 포모 현상 일어났어요. 삼전 닉스라고 포모 현상 일어났죠? 그거 한 주 샀으면 30배. 그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요. 빨리 그거 몇 주라도 사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할 때 내가 헌금 드려.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여러분, 그런 포모 가운데 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자녀 키우는 일이 버겁고, 부모님이 노쇠해짐으로 연세가 들어가므로 건강도 걱정되고,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과부라고요.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당신이 비록 불의하지만 정당한 요구이니까 당신이 들어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사방을 봐도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사람을 봐도 실족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응답이 확실하다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맞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고, 이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 믿음의 길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여기에 기도의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너에게 시련이 있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있느냐?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된 것이 뭔 줄 아느냐?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고 너의 인생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40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 여러분은 성공된, 하나님이 봤을 때 성공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과 나중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인생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면에는 신앙의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응답하심의 너머에 여러분들 붙잡고 인도하시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단단히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빠르게 자라면요 뿌리가 약해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린 여러분 나무는요 거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세워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만남이에요. 응답의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당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 외면하지 않는 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면, 뻔뻔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분. 그래서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판단,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지치게 만들고 더 판단하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노임수에 여러분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팔 생각을 넣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버렸어요. 그것에 붙잡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는 안 믿어서 넘어져서 목매어 죽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넘어지면요 놀랍게도 불신자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아져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마귀의 도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그를 붙잡고 마귀가 그를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 보여요. 죄송하지만 시험 들었고 사단에 노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말 못해요. 제가 그래, 뭐 집사님 사탄에 노란하고 있네요. 그럼 좋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보여요. 행동이 보이고 언어가 보이고 태도가 보여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망한 이유가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사도직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다 보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 그러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주 금요일이 깨어 기도하라 제목이에요. 2탄 들어가요. 그럼 기도하시고,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기도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멈추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등록하신 교인들이니까 다음 주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는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는 항상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했습니다. 동탄으로 올 때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년 되고 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증언의 심령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하실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담임 리더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가야 될까 수많은 고민과 기도와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들이 하나 되게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자라가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이 없으면 자라가지 않아요. 우리 너무 방만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루즈해졌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타이트해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의 용사들 되시고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뚫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답답함이 올 때마다, 기도가 안 될 때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셨던 분이세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안아주십니다.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아주십니다. 우리 두 팔을 벌리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어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어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의무로 하십니까? 아니면 설렘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재판장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시옵소서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만납니다.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시옵소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내 편 되십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되심을 존중히 여기며 철저한 인생, 회복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해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실망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두 팔 벌린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며 아버지로 대우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기도가 풍성해져서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한히 받고 은혜를 무한히 받고 능력을 받으며 넉넉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영혼, 쓰러진 영혼, 지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쉼과 회복을 주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성도들의 땀과 헌신과 눈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하늘의 그 열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또한 물구나무 기도학교 위에 이것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